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오늘 이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를 버려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 땅 길로 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떠난 자녀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고자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식탁에 앉으셨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뒤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 있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느라고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찾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가 이해 안 되는데요? 아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죄 많고 거지 같은 여자가
이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 사람 부잣집이고 잘 사는 사람 집인데 어떻게 이 거지 여인이 마음대로 이 집에 들어갔을까? 좀 의문이 되죠? 됐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의 풍습이나 유대의 그런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집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집과 같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집들 어땠어요? 넓은 마당이 있고 이 마당을 둘러싸고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유대의 집들도 그런 모양이에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둘러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이 마당에는요 꽃밭이 돼 있었고 좀 큰 연못이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부자들은 이 넓은 마당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냐면 당시 랍비라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랍비가 뭐죠?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자기 그 백월 같은 그런 집 앞 마당에 식사의 자리, 상을 펴놓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초대 자리는 이 선생님만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냐, 그것이 아니라 이 초대 날에는요 온 동네 사람, 계급을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이 집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가 그냥 식사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식사의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줬어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또 소망을 주는 말, 교훈이 되는 말들을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그 집 마당에서 좋은 시민들을 향해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이 부잣집 시몬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문이 다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고 났는데 그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지금 시몬에게 이야기한 이것이 예수님이 과연 시몬을 책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을 책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당시 유대, 고대 근동지방, 이집트 이 지역의 풍습과 예절을 알면요 이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풍습이 있고 예절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큰 회의나 모임, 협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높으신 분이 그 회의를 주관하는 높은 분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세요?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이게 그냥 풍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의. 뭐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려고 숟가락을 들고 국을 아니면 밥을 한 숟가락 떠 드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젓가락을 들고 먹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식사 예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풍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 남의 집에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들어가요? 신발 신고 막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는 신발을 거실에서 벗고 내려놓고 그러고 방에 들어가요. 거실을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그냥 예절인 거예요. 우리.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런 예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에도 그 많은 예절들, 그 많은 풍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번 입어볼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을 때 스승님이 입었던 옷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 옷을 입어갔어요. 근데 이걸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지역의 풍습은 뭐였냐면요, 어떤 선인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존경하는 선생님들, 능력자들, 선지자들 그런 분들의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입고 싶어하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 보면요, 기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하나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한데 여기 보니까 기름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당시 이 시대 때, 유대 시대 때 아니면 이제 초대 왕들이 세워질 때, 그때 이 기름은 어떤 곳에 사용되었을까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그 세워지는 왕에게 뭐 했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또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는 일에 이 기름을 썼었어요. 또 이 기름은 언제 썼냐면요, 아주 좋은 잔치 자리에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의 머리에 감나물이랑 뭐 올리브유랑 이런 것들을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이 곳의 풍습이었었던 거예요. 예절이었었던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대접받지 못하자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날 때 그 성곽 문에서 뭐를 해요? 신에 묻은 먼지를 어떻게 해요? 떨고서 나와요. 신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일정 지역을 떠나올 때 그 지역에 묻었던, 자기 신발에 묻었던 그 먼지를 터는 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부정, 부패 이런 것들에 나는 관련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나는 이곳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를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였어. 이것은 그냥 풍습인 거야,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예절을 지키듯이.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풍습들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풍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풍습이었냐면 어떤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일이에요. 초대했을 때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요, 주인이 뭐를 했냐면 자기 손을 그 손님에게 우선 얹었어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들어오는 손님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바깥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한 사람이면 발까지 씻어드렸어요. 이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한 거야,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초대했잖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냥 이 사람은 납비 정도였던 거야.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존경할 만한 인물이야? 이런 의구심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한번 떠보기 위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 의문을 채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당시 자기네 지역의 어떤 풍습조차도 예수님한테 행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물어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기는 그런 걸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동네의 풍습조차 예절조차 지키지 않고 나에게 대했다. 나를 그렇게 대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내 발을 닦아주었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말려주었고 너는 나에게 입맞춤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을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어떤 기름 한 방울조차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의 옥합을 깨뜨려 내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와 같은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요 이 여인과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무슨 축복을 줬어요? 구원의 축복을 줬어요. 가장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처럼 눈물이 많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는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문제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문제를 사실은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많으냐면 점심에 우리 유치하니까 잠만 자는 모습을 보고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놈이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밥을 못 먹는데 저것이 언제 깰까? 문제에 막 사로잡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환경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인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요 쟤네들이요 우리 오빠하고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기를 극금 말렸대. 자기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거를 빡빡 우기고 자기네가 알아서 눈 딱딱 맞더니 결혼해버렸대. 그러더니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고 막 얘기한대. 근데 여러분 문제 누가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결혼만 하겠으면 안 만들 문제를 본인들이 결혼해서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만들고 살아가는 거.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든 문제로 인해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본문 38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금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마 국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요 고개를 들고 제대로 생활하기조차 힘든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요 안 봐도 뻔해요. 너무나 힘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눈물 속에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행하고자 한 일을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주님 뒤에서 자기는 죄인이지만 자기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발이라도 내가 닦아야겠다. 예수님의 발이라도 닦아드려야겠다 해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그것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먼 타국 땅에 갔다 오면요 종들이 뭐를 하죠? 주인의 발을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발을 다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면 뭘 했냐면 그 발에다 자기 입을 맞춰드렸어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당시 이 시대 때는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인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이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작이 없는 죄인이지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역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눈물의 시간을 이 여인처럼 보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어떤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냐면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요 이미 초라할 대로 초라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마 생눈을 끼고 바라봤어요. 저 여자 죄인 아니야 저거? 아주 뭔 쓸데없는 여자 아니야 저 사람? 뭐 저런 여인이 여기 왜 왔어?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의학적으로 이 여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 심한 우울증에 걸린 여자 같아요.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삶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심하면 정신혼란까지도 오고 때로는 피해 망상증 속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 여자 죄인이야 죄인으로 취급한 것에 의해 피해 망상증에 빠져있는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간 같지 않은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우울증, 피해망상증, 정신질환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다 야 너의 인생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세상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끝난 인생이 또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의 삶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신분 속에 있었던 것 같은 이 여인의 삶이 구원함으로 새롭게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만났냐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만나죠. 드리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식사의 자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당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안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시몬 그 부자도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초대했어, 예수님에게 식사 자리까지 내가 베푼 사람이야 라고 의심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늘 이 여인,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다 구원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음성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 기쁨의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으로 물고 가고 우리를 늪으로 끌어가던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는 그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오늘 본문 48절 예수님은 이 향유를 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한세가족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쌤 가져가. 하늘쌤 성도들아, 너희들 다 만났지? 내 안에 거한 것만으로도 너희 죄가 다 없어졌어. 너가 내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다 없어졌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에게는요, 혁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어떤 거냐면 참된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드렸을 때 받게 되는 은혜의 축복인 거죠.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입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옥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바라는 거, 너 무엇이냐? 그러면 이 옥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바라면요 그 죄가 씻겨지기만을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언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성경 필사. 여러분 아직 뭐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장을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장 쓰기도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시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요 진정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올해 누구를 만나길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정말 멋진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뛰어난 교수를 만나길 원할지도 몰라요. 때로는 유명한 월드스타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를 만나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이 분은요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과도 비교도 안 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가 없는 소중함과 기쁨의 인생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해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세상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침 찬양 부르신 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